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우리 뵙는 분도 있고 그래서 참 반갑습니다.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깊이 이해하게 될 겁니다. 복음이 뿌리 내리고 또 복음이 각인되어지는 그러한 응답을 틀림없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로마서에는 참 복음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회복되는 게 뭐냐 그러면 예배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음성으로 분명히 언약으로 붙잡아지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했다 그러면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이 들려지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됩니까?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내가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뭐가 오겠습니까? 응답이 오지요. 증거 옵니다. 이 증거를 가진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그리스도의 증인 됩시다. 오직 복음의 증인 됩시다. 여러분이 오직 복음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리스도,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 딱 결론이 나요. 복음은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 다 있다. 이게 결론 나야만 이때부터 영적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이 결론이 안 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 영접하면 그리스도인인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정말 복음은 모든 것이다. 이 결론이 난 겁니다. 왜 결론이 안 나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그래요. 주로 나의 것, 세상의 것, 육신의 것, 이것 가지고 그거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결론이 안 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나의 가진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제로 안다고 하면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이런 결론이 나게 되겠죠. 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주시는데 근데 이 말씀이 내게는 너무나 내 인생의 해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또 드렸는데도 오늘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내 삶과 전혀 상관없고 그거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종교생활 할 수 있습니다. 종교생활하면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더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예배 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답이 됩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되어져요. 참 신앙생활이 쉬워지지요. 그리고 이제는 언약이 발견되어졌으니까 기도하고 싶어지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게는 굉장히 행복한 이러한 시간이 되어져요.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지니까 그러면 우리 현장에 나아가면 이 힘 가지고 가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있는 이 세 가지를 늘 마음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 복음은 모든 것이다.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여기에 대한 결론 내야 된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완전한 해답이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참된 행복과 승리하게 된다. 주로 젊은 친구들 말씀은 받지만 중요한 결정할 때는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다 선택하고 결정해 놓고 그리고 마지막에 통보해 줍니다. 이렇게 했다고.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금방 응답받습니다. 굉장히 평안해집니다.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을 위하여 참된 열매를 맺는 이러한 삶, 이게 정상 아닙니까? 오늘 그 본문에 안 읽었습니다만은 로마서 7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니까 이상한 비유가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2절에 보니까 3절, 2절에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맞잖아요. 남편이 살아있으면 결혼이라고 하는 이 틀 속에 부부라고 하는 이 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3절에 그러나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지만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서 율법과 복음을 좀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 아내는 남편에게 매인바 되어지고 그 법 아래 있는데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고 죄의 종로로 됐었는데 그 남편이 죽으면 이 여자는 자유자가 되어져요. 다른 남자에게 간다 할지라도 아무도 손가락질할 사람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율법 아래 죄의 종로를 하고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참된 자유자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비유를 가지고 지금 율법과 복음을 설명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그래서 첫 번째 율법과 그 율법의 저주, 여기에서 완전 해방되어 버리는 거,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분이라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이게 떠나가지 않습니다. 두려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형벌, 이게 떠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이 부자는 육신적인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물질 가지고 있죠. 건강 가지고 있으니까 날 친구들이 있죠. 그러면 뭐 따라오겠습니까? 세상 명예도 권력도 다 따라올 것 아닙니까? 아니, 물질 가지고 있고 건강하고 또 좋은 친구들 가지고 있으니까 날마다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육신적인 것은 이 부자는 다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영적인 건 단 하나도 없어요. 뭘 모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데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부인하고 살아가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영혼이 있는지도 몰라요. 이 땅 떠나면은 내세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영원한 내세가 있는데 몰라. 그래서 무지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몰라, 원죄도 몰라, 영적인 사실도 몰라, 천국과 지옥도 몰라.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그 어리석은 부자는 실컷 즐기고 먹다 마시다 죽고 나니까 어디 갑니까? 음부 가운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 이 사람에게 어떤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이 있겠습니까? 불신자들이 이 죄의 종로로 가다 보니까 일평생 동안 죄의식 가운데, 불안 가운데 쌓여서 살아갑니다. 두려움 속에 잡혀서 살아갑니다. 죄 짓고 마음 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겠지요. 오직 하면은 이걸 의지하겠어요. 종교, 불안하니까, 우상, 미신, 부적 붙이고.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다는 증거 아니에요? 왜 고사 지냅니까? 왜 사업터마다 안전기원제를 연초에 합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해결이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세상 풍속 가운데 매여 살아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은 사단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다가 멸망합니다. 이게 불신자예요. 제가 부교육자에 있을 때인데 우리 목사님이 아시는 분이었어요. 한 집안의 3대가 한 달 만에 다 죽었어요. 제일 먼저 누가 돌아가셨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는 연세가 있으니까 뭐 이해가 되어져요. 근데 그 아들이 교장 선생님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있다가 그 집에 종손이 있는데
이 손자가 말이에요, 축구하다가 골대가 넘어졌는데 하필이면 이 손자에게 그대로 넘어졌어요. 한 달 안에 할아버지, 아들, 손자 3대가 다 죽었어요. 기가 막히죠. 이 가족들이 얼마나 억울하든지 용하다 하는 무당 찾아갔어요. 무당이 확실히 귀신 들렸어요. 기가 막히게 알아마신, 당신들 묘자리 옮기지 않았냐? 옮겼다 해. 우리 조상들 묘가 여기저기 군데군데 흩어져 있으니까 좋은 땅을 사가지고 날 잡아가지고 한 군데로 옮겼다 해. 묘자리를 잘못 썼다는 거예요. 나를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게 불신자예요. 자기들은 조상묘를 한 대 모아서 효도하겠다고 말했는데, 효도는 아니지만 일단 불신자는 그런 생각으로 묘자리를 이장을 했는데, 그 이장하자마자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다 죽었어요. 이게 불신자예요. 이게 운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해방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뭔지 이해됩니까? 여러분 묘자리 잡습니까? 방향 잡아요? 날 받아요? 이사 갈 때? 우리는 주일날 말고는 아무것도 방해되지 않아요. 완전 해방.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불신자들을 꽁꽁 묶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일, 여기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 건져내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뭐가 찾아옵니까? 형벌이 찾아온다고 했는데, 욥기 3장 25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두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염려하면 어떻게 됩니까? 욥이 너무 틀린 생각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이 많은 재산이 혹시나 잘못되진 않을까? 이 생각 가지고 있어요. 또 내게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아들들이 있는데 저들이 혹시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 또 내가 지금 건강한데 혹시나 이 건강이 내가 무너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 틀린 생각이죠. 이것을 틈타고 사단이 공격했습니다. 혹시 몸이 약한 분들 있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해서 그 아픈 게 뭐 나았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시고 음식 제대로 챙겨 잡수시고 비타민도 드시고 또 운동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내가 몸이 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좀 찌뿌듯이 이상하다. 내가 이러다가 어쩌지? 그게 얼마나 틀린 생각입니까? 어쩌긴 어째? 더 좋은 천국 가면 되지. 응?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근데 욥은 쓸데없는 염려를 가지고 있었어요. 재산 많은 것도 걱정이고, 자식 많은 것도 걱정이고, 자기 건강한 것도 걱정이라. 그래서 요한 1서 4장 18절에 보니까 두려움에는 반드시 형벌이 임한다고 했어요. 모든 불신앙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염려하고 불신앙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사단의 통로가 되어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가지고 있지 말고 뭐라고요?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권고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요 응답이 되고 간증거리가 되고 증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하나님 떠나 있는 모든 불신자들이 율법의 짐을 짊어지고 미래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두려움 가운데 참 소망을 찾지 못하고 이 짐진 자들을 향하여서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은 오직 복음 안에 있습니다. 다른 데 없습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부터 완전하게 용서받아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요, 운명과 저주에서 법적으로 완전 해방되었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오늘 기억해야 될 거, 우리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완전 해방된 자다. 그래서 두 번째, 당연히 뭘 누려야 되냐?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완전한 축복이 있는데 구원의 축복을 누려라.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일단 우리의 지난 과거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다 끝냈다는 거예요. 뭘 다 이루었습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약속.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후손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희생제사의 주인공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주인공, 그 주인공으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끝냈어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 지난 과거, 특히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모든 인간에게 대물림 되잖아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원죄 하나님 떠난 이 죄 가운데서 영원히 해방되었습니다. 끝나버렸어요. 또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하면은 틀림없이 후손, 그것도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는데 이 조상의 죄로부터도 완전하게 용서받아 버렸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살아가면서 짓는 많은 자범죄로부터도 우리는 완전하게 노임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자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으냐? 흰눈같이 희게 해주겠다.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 변론하자.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내놓으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기만 한다고 하면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양털처럼 흰눈같이 희게 해주겠다. 그래서 구원은 일단 우리의 지난 과거의 문제가 다 끝나버린 겁니다. 구원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현재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합니까? 완벽하신 성령으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위드, 우리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셔요. 나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요. 임마누엘이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때로는 문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걸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원네스의 비밀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요.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도 끝났을 뿐만 아니라 이 땅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면서 우리는 이제는 천국 시민권을 얻어버렸어요. 신분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천국에 소속된 자입니다.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제가 그 대한민국 시민권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해외를 가는데 한 2번 정도 이렇게 시민권 때문에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를 갔다가 그 다음에 요르단을 갔다가 이스라엘 들어갔어요. 이제 성지순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여정을 따라서 성지순례를 갔는데 요르단에서 이스라엘, 마지막에 이스라엘 들어간 국경인데 국경을 가는데요. 다른 나라 사람들 막 쉽게 통과해요.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 우리는 잘 안 돼. 대한민국. 또 한 번은 한 4년 전에 가까운 천안에 있는 목사님을 모시고 미국을 한 2주 동안 순회하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은 미국에서 15년 이상 살아가지고 미국 시민권자예요. 딱 들어가는데 이미그레이션 하는데 다르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전용 통로가 따로 있습니다. 가면은 그냥 패스포트 나면은 딱 얼굴 확인하고 통과합니다. 우리는 줄을 서야 돼요. 야, 줄을 서고 있는데 3시간 걸려요. 3시간. 입국 절차 받는데 3시간. 인천공항이요. 진짜 따봉이야. 야, 이 사람들 뭐 미국 시민권자들은 뭐 그냥 뭐 전용 통로가 몇 개 열어져 있으니까 막 바로 통과되는데 우리는 3시간 동안 줄 서고 있다니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담당하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해주면 좋을 것 아닙니까? 커피 마셔가면서 옆 사람하고 이야기해가면서 뭐 기다리든 말든 상관없어. 하루가 지나가든 말든.
그래가지고 그거 말이에요. 이미그레이션 한 번 하는데 3시간.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의 시민권도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북한 시민권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죽을 맛일 거예요 진짜. 어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근데 영적인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천국의 완전한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러한 신분입니다. 또 구원은 뭡니까? 우리의 미래 또 내세라고도 표현하지요. 참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이 비전 가지고 언약 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끝까지 쓰임받다가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바울은 미래를 향하여서 내세를 향하여서 이렇게 비전을 설명했어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율법의 과거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뭐 해라? 구원의 축복을 누려라. 정말 구원이 뭔지를 제대로 안다고 하면 여러분 속에는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가고 얻은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지난 과거의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다 끝났어요. 지금 그분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셔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뭐가 두렵습니까? 제가 옛날에 복음 몰랐을 때는 현실 문제도 현실 문제지만 미래가 답답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이제 구원의 축복을 제대로 알고 누리고 나니까 일단 과거에 대해서도 끝나버렸어요. 지난 과거에 대한 뭔가 내 마음속에 원망과 상처 가득 차 있었거든요. 끝나버렸어요. 지금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면 된다. 성령 인도받으면 돼. 내 주장, 내 생각, 내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때그때 정확하게 내 삶을 인도해 주니까 나는 성령 인도받는 것이다. 내가 기도할 것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충만히 임하도록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인도받도록 내 미래는 하나님 다 준비해놨다. 완벽하게 그것도 준비해놨다. 이게 구원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염려가 남아있는 분이 있거든 오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잡고 가세요. 구원은 우리의 지난 과거, 현재, 미래 다 해결된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축복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뭡니까? 우리의 신분이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된 겁니다. 새로운 생명이죠. 이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중에서 4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다 중요하지만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잘 한번 같이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율법의 모든 조항을 완성시켜 버렸어요. 죄인은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그분이 대속물 대신 그분이 구약의 양이 피를 흘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도 율법의 모든 저주로부터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뭘 맺게 하라고?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가졌는데 이 신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게 이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자,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약속인 성도에게는 완전한 신분, 성령 내주, 완전한 인도, 성령의 인도,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 이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의 신분을 제대로 알고 누리면 하나님에 대하여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뭘 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게 주신 성도의 신분을 제대로 누리기만 해도 응답 오게 돼 있어요. 또 우리는 어떤 축복이 와 있습니까? 새로운 신분에 따라서 새로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지난 과거에는 우리도 이 두려움 가운데, 율법의 형벌 가운데 매여 살았는데, 저주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죄를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흑암 세력, 사단이죠.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완전한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라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요. 이게 우리의 권세예요. 우리에게는, 나는 이 땅에 있지만 이 보좌의 배경, 천국의 비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의 천사를 보내서까지 역사하시는 이러한 완전한 새로운 권세가 주어져 있는 겁니까? 이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권세의 특징은 사용해야 돼요. 어떻게? 믿고 사용해야 돼요. 권세가 와 있는데 사용하지도 못하고 가만 놔두면 그건 권세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알고 믿고 사용한다고 하면 마가복음 16장 2절에 주께서 저들과 함께 하소서.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으로 역사하세요. 흑암 세력은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새로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럼 성도는 모든 현장에서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지요.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나를 위하여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건 거의 다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많지요. 세상 것만 바라보고. 그러나 정말 영적인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아들을 이제 잠깐 외박 나온다 그래 태우러 갔더니요, 미군 한 명이 와서 인사를 해요. 막 간단한 영어로 나는 만나서 반갑다고, 만나서 반갑다고 그랬어요. 자기 소개하고 나는 누구다고 이야기하고. 그래 이제 오늘 아침에 다시 이제는 빨리 군에 가, 오늘 또 저녁 때 대구 가야 된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태워다 주는데 벌써 이제는 뭐 군생활 절반이 지나갔어요. 요즘 뭐 길지도 않잖아요. 1년 반 18개월인데 벌써 9달째 거의 다 채워가거든요. 그럼 나머지 9달밖에 안 남아서 제가 우리 아들을 태워다 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237 가장 중요한 센터에다가 보내주신 것 같다. 그 험프리스는요, 뭐 미군이 얼마나 많이 와요. 가족들이 다 와 살잖아요. 뭐 말이 미군이지 완전 다국적군이라 여러 인종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현장에 딱 꼽아놨어요. 그 가주사라 뭐 예박을 수시로 나와요. 이게 뭐 군인인지 뭐. 너 가장 축복했던 현장에 하나님이 너를 지금 센터에다가 집어넣어놨다. 이유가 뭐겠냐? 이걸 못 깨달으면 이미 와 있는 응답도 모른다. 앞으로 받을 응답은 당연히 모르고. 생각해봐라. 자기 양심이 있죠.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대학생 때 그렇게 미션을 살면서 훈련받고 말이야, 중고등부 뭐 새가족 뭐 다락방 한다고 쫓아다니고 그러더니 군인 되더만은 군기가 빠져버렸는가 하여튼 어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영적인 군사는 어디 가고 오로지 지금 가수자밖에 없어.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그리스도의 군사다운 모습이 없어요. 네, 정신 차려라. 지난 금요일 날 우리를 영적인 파수꾼이라고 했지 않냐. 이 험프리스 안에 이 많은 군인과 군인 가족들이 있는데 한국 노무자까지 하면 수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해요.
버스가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1시간 걸리는데 얼마나 그 타운이 큰지. 택시가요, 버스하고 계속 순회를 해요. 하나님 너를 위해 이곳에 보냈냐? 이 안에 정확한 복음 가진 렘넌트 있겠냐? 없을 것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 보낸 이유를, 그래서 파수꾼 지키는 자, 살리는 자 사명을 회복해라. 쉽게 말하면 정신 차리라 그 말이죠. 돌을 제하라 그랬는데 돌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네 속에 있다. 불신앙, 전도에 대한 무관심, 영혼에 대한 무관심 아니다는 거예요. 그 금요일 날 아빠가 태우러 왔을 때 그 군인 내 전도 이루라, 전도 대상 잘하는 거예요. 전도 대상이면 뭐해? 뭐 영어로 된 전도 핸드볼 가져가든지 뭐 복음편지 가져가서 양육을 해야지. 응? 그래가지고 내리려가면서 자기 아빠가 나를 축복 기도 좀 해주래. 내가 붙잡고 기도해줬어. 새로 사명을 회복하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우리가 육신에 매여 살면은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돈 많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 열매는요 뻔해요. 근데 우리는 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이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단요, 내가 여기서 빠져나왔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세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완전 빠져나왔어요. 불신자들은 지금도 두려움에 잡혀 살아가는데 내게 구원의 축복이 있어요. 일단 이것부터 누리세요. 이건 누리면 열매 나타납니다. 증거 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권세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여러분 가보세요. 우리 현장 속에 얼마든지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눈을 조금만 떠가지고 전도와 선교라는 이 관점으로 모든 걸 보세요. 그러면 확실한 열매 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셨는데 그 열매를 계속 맺어가면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끝까지 쓰임받는 이러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어요. 결론을 맺습니다. 자, 지난 우리의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쉽게 말하면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율법 아래 종노릇하던 과거는 끝났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과거 생각하면 정말 제대로 안다고 하면 이거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구원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새로운 완전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걸 누리라는 겁니다. 다른 거 말고 지금이 중요해요. 말씀 속에 설명이 잘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어떠한 열매를요? 남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 하나님께 영광 달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기쁘게 하는 이러한 삶을. 그럼 어떠한 이 열매가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정말 오늘 여러분이 이 약속 붙잡고 나간다고 하면 나는 여기 있지만 여러분 관계된 모든 곳에 237 현장을 살리는, 전 세계 현장을 살리는 그런 응답의 문이 열어질 겁니다. 제가 생각도 못하게 우리 정영춘 군사님 집에 가서 다락방 하는데 친구분이 러시아에서 오랫동안 계시도 없는 교수님이세요. 러시아에 능통하고 러시아에 많은 제자들이 있고 내가 러시아에 가서 그 사람들 다 만나려면 못 만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237 현장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가까이 있어요. 얼마든지. 아니 다민족 노동자 한 사람만 만나도 그 사람 배후에 많은 선교문이 있거든요. 237의 응답이. 두려움과 형벌 가운데 떨고 있는 저들을 실제로 치유하는 이러한 응답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 가지고 가서 저들에게 딱
생명의 복음 심어버리면 그게 열매예요. 정말로 구원에 참된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 넘치도록 열매 옵니다.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이 와 있는데 완전한 새로운 신분, 새로운 권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러면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후대들까지 살아나는, 렘넌트까지 일어나는 이러한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확인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